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작년 7월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주 한 주씩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눈 지 이제 20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출애굽은 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본 지가 벌써 20번째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하기까지가 참 멀고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 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언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언제나 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약속의 땅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내린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었던 재앙들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리고 오늘 우박 재앙까지 총 7개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먼저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시면서 그 나일강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여신 크놈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호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 여겨지는 그들의 헤크트라고 하는 그 신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땅과 토지를 다스리게 되는 셋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물 파리의 재앙을 내려주시면서도 그 파리의 신이라 여겨지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우상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악질의 재앙을 통해서는 황소의 신이라는 아피스, 암소의 신이라는 하도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는 우술의 신이라는 이모텝, 그리고 치료의 신이라는 타이폰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박의 재앙 또한 마찬가지로 저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트, 그리고 대기의 신이라는 수라는 그 우상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섬기는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재앙에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세상의 권세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나아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들, 온 나라들, 그들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권세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온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여기서 너는 바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내가 바로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자, 그리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교회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 인류와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들로 권세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의 이 인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아는 온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말씀을, 애굽의 재앙을, 우박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와 애굽의 지도자들, 애굽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세, 아주 초라하게 보여지는 아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 또한 초라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초라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의 권세, 그 땅의 부, 그 땅의 명예, 그 땅의 경제력, 그 땅의 군사력, 그 땅의 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초라한 그 모습만큼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교만에 교만을 거듭하면서 하늘 끝까지 높아 있는 교만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통해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자꾸만 그들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니 그들이 지금 여기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부,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면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그러한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평안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평안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일찍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일 우박이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 재물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밖에 나가 있는 너의 가축들 다 불러 모아서 집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박이 내릴 때 그 피할 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어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이러한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큰 재앙이 내려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 또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애굽이 입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의 집에, 그의 가정에, 그의 일터에 평안의 복이, 구원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의 복을, 평탄함의 복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일터와 생업의 평탄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의 권세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평안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